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위원회는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귀께 포로된 영혼들을 구해내는 야전 사령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나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화요 우리 전도 주일 전도에 수고하는 우리 전도위원회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초등부에서 이렇게 참석했는데 우리 초등부 차세대 초등부를 위해서 경례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드럼도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원래는 드럼이 위에 있는데 또 예배위원회에서 이제 전자드럼 소리가 좀 다름을 느낍니까?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 조금 음악적으로 좀 둔한 분일 수 있고 아주 예민한 분들은 소리가 괜찮다. 저도 지난주 2층에서 들으니까 좀 더 웅장하고 전에는 여기서 쳤지만은 이제 저 방송실 음량으로 조절을 합니다. 소리가 크면 좀 낮추기도 하고. 이 전자드럼 여기 별거 다닐 것 같은데 500만 원입니다. 또 우리 반주하는 분들이 또 같은 옷을 입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보면 강조하는 단어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7절에 보면 길이 참어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어라, 길이 참어라. 10절에도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또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라. 욥의 인내를 보아라. 계속 오래 참음과 인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비슷한 단어이지만 두 단어는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참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인내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힘든 상황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환경과 관계된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인내는 환경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 참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든 환경이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오래 참고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정탐한 이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똑같이 40일을 정탐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강하고 키가 크고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었단 말입니다. 똑같이 40일 정탐했지만은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게 되고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빨리 가면 보름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민수기 2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알았다. 자, 하나님께서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름, 길어야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40일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며칠로 쳤어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40일을 정탐했거든요. 자막을 바꿔주셔야죠.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문제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만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모 세대들이 원망했지만 부모들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도록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40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원망은 자신들뿐 아니라 부모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아니라 원망은 우리의 광야 생활을 더 연장시킬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내가 빌립보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원래는 소아시아 북지역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모든 일을 순적해야지요. 잘 되어야지요. 풀려야지요. 오히려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해야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원망이 아니라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최악의 환경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메었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저런 환경이라면, 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원망할 만한데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단축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교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그들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10명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40일 정탐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 세대까지도 더불어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최악의 장소 감옥을 전도의 장소로, 최선의 장소로 바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한다면은 광야 생활은 길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의 때를 더 연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에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람들로부터 인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그는 오래 참는데 원망하면서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오해도 풀어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스캔들에 휘말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사람을,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는데 바로 욥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는 무엇과 관계있다 그랬습니까? 환경과 관계있다 그랬죠. 오래 참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고, 욥을 보면은 최악의 환경이지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창으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아내와 친구들이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힘든데 물질적으로, 자녀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사람들의 인신 공격까지.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이게 욥의 영성입니다. 아무나 갑절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원망해야 되죠.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지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불같은 시험 앞에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그저 인내할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들의 비방 앞에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오래 참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2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되 그 가운데 소망이 담겨져 있죠. 그죠? 잘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가서 멱살을 잡고 같이 싸우고 싶은, 시시비를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를 바라며 오늘 밤에 하나님은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고 쓰는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아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또 우리 가운데 최악의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겁고 버텨내기가 너무 힘든 최악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숨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소망한다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욥의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로 축복하셨다. 그렇게 욥기 42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오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또 최악의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불같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뭐가 더 정확하냐는 거예요.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요. 자, 내가 귀로 아무리 들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듣는 것보다도 내가 현장에 직접 딱 가서 보면 더 확실한 것입니다. 스위스가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귀로 듣는 것보다도 내가 스위스에 가서 리기산에 딱 올라가 보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리기산이 스위스에 있는 거 맞죠? 민호 맞아요? 안 가봤구나. 그렇구나. 맞아요? 지금까지도 안 가봤어요. 앞으로 가봐요. 장로님 스위스에 있는 거 맞아요?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차라리 권사님은 좀 다녀오셔요. 시간도 이제 있으니까. 어쨌든 뭐 거기 귀로 듣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보면은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복음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그의 고백대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신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 환경으로 인한 고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마음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믿음 있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게 맡겨라 그랬으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최악의 환경에 처하였을지라도 바울처럼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정면 돌파할 때에 그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힘든 정신적 고통도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도 잘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